어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언어로 세워가는 사랑, 언어로 세워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어로 세워가는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철학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존재의 집, 인간은 이 집 안에 거주한다, 언어의 집 안에 거주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은 언어의 주택 안에서 살아가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에 사는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주택에 어느 집에 살아가느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택에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궁궐에 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초가집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에 거하시면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힘들어하면 초가집과 마찬가지고, 초가집에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이라면 궁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지금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언어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의 말로 얽히고 입의 말로 잡히게 되었다,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고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는 말이 정말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말은 부메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 말은 자신에게 되돌아와서 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 언어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자신의 삶이 결정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전만 해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 사람은요, 언어가 바뀌는 인생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언어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남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그 말 맞아, 저 사람이 문제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생각하고 나는 어떤가, 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가, 나는 성도로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일까요? 첫 번째는요, 감정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절제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며, 서로 참된 것 말하고 서로 우리가 지체되니까 거짓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26절, 27절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현실적인 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을 내지 말라가 아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도 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상처받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노 자체 때문에 그 분노를 쏟아내는 말이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분노의 말은 잠깐은 속이 시원할 수 있지만 자신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말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지, 이 감정을 풀어야지, 이 감정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자기도 깨지고 남도 깨지고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지요. 왜 여러분 오늘 감정을 다 내어놓지 말고 사람 앞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뜻은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느 문으로 들어오는가? 여러분, 사단이 아주 거대한 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그 분노의 말 한마디에 틈이 열리면요, 사단이 그것 가지고 금방 공격하면서 물어뜯습니다. 분노의 말은 먼저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죠. 흥분한 상태를 유지하고 신체적으로 계속 응급 상태로 만들어가는 이 분노의 감정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사카 의과대학에서 이 보고서를 보면요, 개 한 마리를 4시간 동안 묶어서 결박해서 막 1시간 동안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개의 뇌수에 있는 그 액체를 취했더니 시안이라는 독소가 나왔습니다. 이 시안이라는 독소는 이 개 한 마리가 80마리의 개를 죽일 수 있는 그 독소라는 것.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게이츠 교수는요, 사람도 이런 실험을 하는데 1시간 동안 격렬한 증오심은 80명을 죽일 수 있는 독소를 생산한다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큰 독소입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그 안에 독소가 있으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소가 형성된다는 거죠. 독사의 경우에는 이 독소를 몸으로 배출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그런 구조가 없답니다. 그냥 말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고백해야 되지, 이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잠시는 시원해질 수 있지만 모든 관계가, 자신도 깨지고 사람 그 관계도 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요,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강력한 분노를 하는 사람들 앞에 누가 그 앞에 있는지 점점 그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분노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가정에는 지뢰밭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피해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국 분노의 말을 하는 사람은 소외감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이 분노의 말이 사단이 틈을 타서 그렇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감정을 터뜨리는 말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절제하고 또 타인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정보다도 절제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그 절제하는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멈출 수 있는 말입니다. 말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멈춰야 됩니다. 무너뜨리는 말을 멈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9절의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서 더러운 말은요, 욕설만이 이야기하는 것이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방도, 험담도, 냉소도, 비아냥도, 뒷담화도 그렇게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멈춰야 됩니다.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칭찬하는 것보다 그냥 남의 말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남의 말 하는 거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뭐 한다고요? 날아간답니다.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간답니다. 왜요? 좋은 소문은 시기심 때문에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 됐다는 이야기 잘 아는. 그런데 그 사람 못됐다면, 잘못됐다면 얼마나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지 막 날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참을 수 없답니다. 이 소문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퍼진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날아가는데 점점 몸짓이 커진다는 거예요.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보다 더 크게 불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위장병 때문에 병원을 한번 이렇게 걸어갔는데 조금 죽을 것 같이 걸어갔나 봅니다. 좀 힘들게 걸어갔나 봅니다. 그런데 소문에 제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다고, 응급실에 갔다고, 큰일 났다고, 뭐 이런 소문까지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하는 건 너무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멈춰줘야 할 이야기입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야기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잠시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노아가 홍수 심판이 마치고 이 세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농사의 결실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포도주를 마셨는데 이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함이 보고 나서 그 함이 아버지를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런 험담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뒷담화를 하는 거죠.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함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22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 여기 알리메가 험담하는 거예요. 뒷담화하는 거예요. 이거 멈추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과 다르게 셈과 야벳은 다른 행동을 취합니다. 성도가 해야 할 행동인데요, 23절 말씀에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들어가서 덮었으며. 성도는 남의 잘못을 보고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잘못한 것 들춰내야지, 잘못한 것 지적해야지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불의는 들춰내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밝혀야 되죠. 불법적인 것은 문제가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허물은요,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허물은요, 불법이 아니라 허물은요, 서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죠. 셈과 야벳은 멈췄습니다. 덮어주고 그 뒷담화를 멈춘 거죠. 더러운 말을 멈춘 거죠. 여러분, 이 세 아들의 결과를 아십니까? 세 아들의 결과는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셈과 야벳을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그 행한 행동들 때문에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함을 어떻게 저주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저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저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왜 그렇게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저주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축복은 당대에 끝나지만 저주는 자손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축복도 천대까지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축복을 주신다 했지만 저주는요, 그 자식까지 이어지는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더러운 말, 뒷담하는 거, 상대 이야기하는 거, 남의 이야기하는 거, 성도는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9장 8절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평화를 말하는 것 같죠? 나는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남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헌담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헌담하는 그 사람, 그리고 듣는 사람, 그리고 그 헌담의 화제가 된 사람, 세 사람 다 죽는다는 거죠.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더러운 말을 하면 귀를 막아야 됩니다.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도, 자신도, 그 주인공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귀를 막아야 됩니다. 혹시 들어온 말, 혹시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물 한 잔 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십시오.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멈춰야 됩니다. 남의 말 하는 말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멈춰야 되는지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나니. 아멘. 왜 멈춰야 되냐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너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하다가 은혜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죽이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함께 살리기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는가? 자기 만족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 은혜를 흘려 보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흘려 보내는 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무엇 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은혜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언어가 은혜를 끼치는 그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말을 흘러 보내야 되는 거죠.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이 말을 은혜스럽게 조심스럽게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하려면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영어로 think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곳에서 읽었는데 think, 생각, THAINK 이 앞자를 보면 think요, 처음에는 진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도움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감 있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말을 하는 거죠. 친절한 말을 하는 거, 생각하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T에서 이 진실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truthful, 진실된 언어. 은혜를 끼치려면 진실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진실에서 조금 더 가미하려고 노력해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을 조금 더 플러스 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려고, 이야기 듣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려고 더 많은 것을 추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진실인가? 진실이 아닌가? 누군가 이야기하면 진짜야? 진짜야.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라고 하지만 자꾸 진실을 더 본인의 생각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 아마 가장 힘든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말을, 언어를 활용하려면, 할 수 있으려면요, 이 훈련이 필요한데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T 다음에 H죠. H, helper. 돕는 거, 도움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도움 주는 언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 도움 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도움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움 주는 언어는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담당 목사였습니다. 청년부 담당할 때 제가 80명 청년을 맡았는데 2년 되니까 160명이 됐어요. 그런데 소문이 났어요. 청년한테 적합한 목사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한 17년, 18년 전의 일이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런 소문이 났어요. 왜 그런 소문이 났냐 했더니 제가 청년들을 어떻게 만났냐면 청년들을 조언하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소문에 어떻게 했냐면 그 목사님은 청년들을 들어준다. 저도 가만히 보면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들어준 거죠. 그래. 여러분, 추임새가 중요합니다. 도와주는 말은 조언이나 가르침이 아니에요. 들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그래, 힘들지. 그래, 고생이 많지. 그래, 조금만 더 이겨내보자. 기도할게. 이 정도예요. 추임새요.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도움의 말은요, 너가 그러니까 안 돼,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말로 많은 사람들을 힘내게 이 도움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감이에요. inspirational, in, I, 영감. think에서 I는요, 영감 있는 말을 하는가. 여러분, 성도는요,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도는 모이면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도를 모이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모이면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모임에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걱정과 근심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순모임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N입니다. necessarily.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2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필요한 말을 사용하는가? 함부로 낭비한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함부로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K는 kind,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친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언어는 은혜를 끼치는 말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이쪽에 병원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을 적에 저에게 참 친절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도성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친절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언어는요, 친절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친절한 언어가 필요한 거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신학적 논쟁에 의해서보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신학적 논쟁에 의해서보다 기독교인들의 사랑에서 나오는 친절함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라고. 신학적인 이야기, 지식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친절함 때문에 교회에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이 친절함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여러 이단들이 이 친절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에 우리가 왜 친절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왜 친절해야 됩니까?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용서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픈 자리고요, 가장 억울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저주가 아니라 용서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친절을 그리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언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감정으로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절제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말입니다. 자기 만족의 말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내보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과제를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할 줄 믿고 한 번 더 생활의 과제를 드리는데, 이번 한 주는 하루 한 사람 이상에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한번 해보는 거죠.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예, 계속적으로 끝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 끝날 것 같은데요, 하루 한 사람씩,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따라해 볼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친절의 행동을 담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상대에게는 고마워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의도적으로 한번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테네시 주가 있는데 이 테네시 주에 벤 후퍼라는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일화인데요, 그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늘 놀림을 받습니다.
뭐 부모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매일 놀림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도 크게 놀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목사님 오셔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이 벤후퍼가 너무 불쌍하게, 너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이 벤후퍼에게 이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막 그렇게 바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잖아요. 누구의 아들이냐? 사생아인데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을 적에 이 교회 식구들이 이 공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아, 알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얼굴을 보니까 정말 금방 알아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였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 한마디에 이 소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훗날 벤후퍼는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테네시 주지사가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말은 공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면 공기처럼 끝나는 것 같지만 공기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 안에 절망을 심고 어떤 말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미래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씨를 심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씨를 뿌릴 것인가, 생명의 씨를 뿌릴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생명의 씨를 뿌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언어로 세워가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